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장마철에 이렇게 생활하시기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싸움과 전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강림시에 주님 오시는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애굽에 오신다 그랬죠. 애굽은 에집트가 아니라 죄악세상 이 땅 전체를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한 백성들이 떠나야 할 땅이 애굽입니다. 심판받을 땅이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은 죄악 세상을 놓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땅이 어떻게 이변이 일어나고 또 주 강림시가 되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 갈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되는구나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올 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요 석탄차를 가지고 서울 오기 때문에 12시간 11시간 걸렸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도 그냥 열차는 갑니다. 그런데 영등포 쭉 지나갈 때는 서울이 다 와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서울이 다 왔구나. 짐 챙기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내다봅니다. 한강을 건넙니다. 용산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다 왔구나. 이 안내 방송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초행길에 가는 자들은 그 방송을 참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시대가 어디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 극심한 한파로 홍수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유럽에는요 아니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요 아니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40도 올라가면 이건 큰일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나라는 40도까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정말로 40도 45도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벌써 많이 속출됐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뜨겁고 가무는지. 기후변화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기후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없어진다 이 말은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저 바닷물이 없어지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물이 잦아들고 말라들어서 한재로 인하여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한재로 인하여 강물이 말라서 사막같이 되고 오염이 심각해서 악취가 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BC 750년경 지금으로부터 275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신원의 날이 올 때에 6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야,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한 발이 오고 있구나.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들랑 고향 가는 자들은 종착역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말라서 다 이제는 사막같이 되고 오염이 되고 나일강 언덕이 전부 다 초장이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나일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요 나일의 입입니다. 나일강의 입. 나일강의 입이라 그러면 나일강 언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재로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말라 수확하기가 어려워지는 날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화해견에 갈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난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대로 오고 있구나. 성경대로 환난이 온다면 성경대로 구원도 오게 되었구나. 성경대로 무서운 재앙이 온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 이거 몰라도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십자가 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저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죽는 날까지 살다 끝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요. 독작을 밭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사람들은 다 겪어야 되는 세상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식물들이 말라 고갈이 되고 모든 생명체가 허덕이는 그런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랄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식밭이 다 말라 없어지고 또 거기에 모든 초목들이 풀들이 달과 같이 시든다 그랬습니다. 마른다는 소리죠. 여기 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칸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이름인데 습지, 골풀, 창포, 갈대 이런 식물을 말할 때에 칸이라고 하는 식물,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일강 습지대의 모든 식물들도 메말라 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 천재지변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가는 길을 주의 도움이 없이는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말씀 잡아야 되겠다. 이대로 되는 세상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갈 때에 가장 차라리 끌려가는 신앙, 정말로 피곤케 되는 신앙은 그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내가 사는 시대가 이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세상이 이런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예언을 한 이사야도 해당이 안 됐어요. 예언한 본인도 해당이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당이 안 돼요. 5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6000년이 마지막 되는 때, 세상이 마무리가 되는 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 세상 징조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현실이 이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애굽은 에집트가 아니라 그랬죠. 죄 많은 세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일어날 재앙들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정도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의 이빨이 한가하게, 너희 성읍에 이를 한가하게 하겠다. 여러분요, 이빨이 한가하면 안 됩니다. 이빨은 자꾸 들어오는 게 씹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고 즐겁고 하지. 입이 한가하고 입이 방황을 하면요,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 백성들의 이를 심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를 한가하게 하고 각체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이 말은 생활의 고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말씀하고 7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와가지고 너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되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나고, 아모스 4장 6절 7절에 이미 거기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가 한가한 방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가 방학하고 이가 한가하면요, 잘 때는 이가 한가해야 좋죠. 뭐 이걸 다물고 자야 되니까. 그리고 눈 뜨고 난 다음에는 자꾸 이가 한가하면 안 돼요. 이가 한가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운 녀석들을 이가 한가하게 만들고요, 생활에 곤피밤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하겠다. 이 이사야 19장 보면요, 정치, 싸움, 전쟁, 그 다음에 경제, 한제, 어려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 참 임박해져 가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요, 느끼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요. 세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무장해라, 이겨라.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 왜? 아브라함이 이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으나 때를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모든 인간은 나그네 길로
행인과 같이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목적지 본향을 가는 것입니다. 고향이 그토록 그리우시고 사모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의 피해를 인해서 한때 신문에 이런 것이 났었다마는요, 이제 물전쟁도 크게 일어나게 생겼고요, 곡물전쟁도 크게 일어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기사를 한참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옛날에 사람들은요, 아이고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럽니다. 돈을 펑펑펑 쓰면 아이고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런데 이제는 물을 돈 쓰듯이 써야 돼. 이제는 절대 물도 아끼고 모든 것을 전략하고요. 전략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올 때에 또 뭐가 야단 북새통이 나느냐. 바다에 어업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야단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집회에 갔을 때요, 집회 끝나고 거기 이장이요, 목사님 물어봅시다. 목사님 책이 BC 750년 2000년 하는데 목사님 책 보니까 빳빳한 이건 이제 낡았어요. 빳빳한 책이 100년도 안 된 책인데 무슨 2000 몇백 년. 제가 이장님 일은 잘 보시는지 몰라도 이거는 2700년 전의 말씀을 인쇄를 해서 복사하고 다시 인쇄해서 온 것이지 이 책이 2700년 된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도 안 됐어요. 원본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인쇄해서 후손 우리에게 온 것이지 이 책이 2700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2700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왜 꼭 엊그제 같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성경이에요. 하늘 땅 아래서 책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제일 베스트 뭐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해. 꼭 내가 들어보니까 엊그제 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요. 이장님 예수 잘 믿어야 되더니까. 그 바빠서 농사짓기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대. 여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짬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회 때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꼭 엊그제 기록한 말씀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들으라고 이게 누가 보라고 2700년 전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다 아니에요. 예? 내 편지라야 내가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업에 종사하는 사람, 생산,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식하는 시대가 온다고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봐보십시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을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피곤할 것이다. 앞으로 수산업도요. 이제는 땅에 곡식이 어렵게 곡식이 거두기가 힘들다면요. 바다의 어업도 힘든 세상이 온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예?
아멘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을. 누가 보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하고, 이야, 참, 사람이 기록한 말은 100년도 안 맞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웃기고 있네. 남녀 7세 합동석이에요. 유치원에 가도 남녀 같이 앉혀야 좋아하지요. 따로도 따로 넘었지요. 요사이 중고등부 학교도 저는요, 얘는 이 학교가 안 되고 남녀 공학을 만들어야 학식교가 된답니다. 저는요. 무슨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녀 3세 합동석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천만의 말씀. 가는 말이 사나워야 오는 말이 곱더라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아이 어르신 안 맞아요. 지금 세상이요. 성경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거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나는 우리 동의교회 성도 된 거죠. 어떻게 고마운지, 어떻게 고마운지. 동의교회 성도 된 것이 어떻게 여러분 고마운지요.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던지는 자, 초망을 던지는 자, 모든 수산업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은 생산이 안 돼요. 앞으로요. 점점점점점요. 그래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강도가 생기고요. 중국 놈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어망을 치는 거 가지고 그걸 커다가 도망가다가 잡혔더라고요. 저 중국 놈들이요. 참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저 어때 인삼밭에 차를 갖다 대놓고 인삼을 다 캐가 버리더라고요. 이제는요 점점점점점 살기가 힘드니까 남의 호주머니 털어내고요. 위협하고 빼앗아가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 저도 10번도 매달 들어옵니다. 이상한 전화 받지 마세요. 이상한 문자 열지 마세요. 절대 은행 직원은 검찰청에서는 이런 전화 안 합니다.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사. 왜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뭘 가져가라 해도 걱정이 되고요. 갖다 준다고 해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사람 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산 기업이 탄식을 한다. 생산 기업. 수산업뿐 아니라 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생산과 수출과 소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타격을 입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노사 분규가 생기고 노사 분쟁이 생기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 목사가 너무 멍청하니까 성경 여러 군데를 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 제쳐놓고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흙에 기록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요. 목사님 단에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게 해달라고요. 아, 이런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나마도.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성경이 설교를 하게끔 해놨어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만 하면 되고요. 저는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멘 하는 성도가 있고 읽는 목사가 있고 영광받는 주님이 있고요. 그게 신혼의 교회 역사이거든요. 신혼의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동익교회는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공업 생산기업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 생산기업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백목을 짜는 자와 세마포를 짜는 자. 여러분요, 세마포를 짜는 기업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옷이나 귀족의 옷, 고급 면직을 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 직무를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백목을 짜는 자는 일반 직물입니다. 일반 고급 직물과 일반 직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기니까 수치를 당한단 말은 부끄러워한다. 아, 참. 교훈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세상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제가 한참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사업을 좀 하려 할 때, 제가 그래서 집사님, 지금은 사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현상 유지만 잘하면 축복이 될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신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중소기업 문 닫는 중소기업이 찼습니다. 식당에 오픈해가지고 다시 폐업하는 이 신문에 보니까요, 냉장고, 싱크대 모든 이게 고물로 쳐부나가지고요, 큰 창고에 막 사구려로 파니까 냉장고 뭐가 다 파니 그게 사놓고 사갈 사람은 또 사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식당은 큰 식당에 운영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막 다 매달려서 해도 운영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어제요, 아빠 식사하러 어제 난 복날인 줄 몰랐어요. 아빠 집회 간다는데 좀 몸보신 좀 해야 안 되겠어요? 복날인데. 그래 가자. 그 얘기하는데요. 야, 보소가 그게 무슨 유명한 영화관인데요. 지금 영화관이 다 문 닫답니다. JTBC 그 사건 때문에요. 영화관이 큰 영화관이 문 닫는데 교회에서 그걸 사버렸답니다. 근데 거의 다 사놓으니까요. 그 영화관이 전부 다 그건 본당이 되고 근데 지금 그런 영화관이 나온 데가 참 많답니다. 아빠 그거 좋아가지고 하나 우리 교회도 지금 JTBC 내가 우리 아들이 좀 몇 번 얘기 내가 잊어버렸어. 그 지하철 가깝죠. 그 영화관 다 사버리니까요. 교회가요. 그 밑에 식당도 있고 그 밑에 막 오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아서. 아빠 그거 하나 쳐. 그게 100억이래요. 100억. 응? 그게 100억이래요. 근데 야 좋다. 그거 사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듣고 있다가 관리비가 보통 잘 텐데요. 아이고 또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 맞네. 야 그게
그게 우리 며느리가 큰 교회가 지금 나오는 곳,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거 잡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아들과 며느리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요. 내가 그 영화관 그거 보수가 잡자. 그거 하나, 이거 많이 나왔대요, 지금요. 교통, 전부 영화관은 다 교통요질이에요. 잡자 그랬더니, 그게 한 달에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나올 때인데, 사도 우리 교회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또 가슴이 철렁해요. 그 말도 맞네. 아들 말도 맞고, 며느리 말도 맞고, 우리 또 마누라도 한마디 또 그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백목을 짜는 자와 세마포를 짜는 자가 다 슬퍼하고요. 그래 되니까 세 번째 애굽의 기둥들이 무너집니다. 애굽의 기둥이 뭡니까?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애굽의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애굽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품꾼들은 뭡니까? 종사자들입니다. 뭐 공무원들이라도 해도 되겠지만은 그 수당을 받고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하루 직책 직업인들도 다 마음에,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패십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근심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구나. 주강림 씨의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용서하십시오.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썩더라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검정말이 기세가 등등해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감람류는 뭡니까? 교회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진리의 불을 밝히는 거 교회하고, 포도주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죠. 이사야 55장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 진리의 빛이 있는 교회는 금령말이 끔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2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시대의 선구자로서 말씀에 입각하고 아주 신앙의 정로로 흔들림 없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